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용사, 그 믿음의 큰 용사인 입다가 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여겨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큰 용사 입다가 된 후에 그 큰 용사 입다가 서원을 하는 것을 오늘 입다의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뭔가, 이것을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입다는 큰 용사,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됐기 때문에 서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용사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끝끝내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라도 그 서원을 반드시 갚죠. 그 하는 말씀대로 그것이 믿음이 큰 거죠. 그래서 입다가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것이 그게 입증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로서, 생각으로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용없고 실제로 그 결실돼서 나타나줘야 되죠. 그 열매로 결실되줘야 되지, 그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입다가 서원한 것이 아주 합당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서 목자들이 입다의 소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 입다가 소원을 잘못해서 자기 사랑하는 애동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귀신이, 악한 영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될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입다의 소원은 극히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임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30절 31절인데 30절 31절에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내 집문 앞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그랬죠. 30절 31절 이게 입다의 소원입니다. 입다가 소원한 내용이죠. 근데 이 입다의 소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소원은 신명기 23장 23절에 소원은 입에서 말을 내면, 소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그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소원 갚기를, 소원한 것을 이행하기를 그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의 소원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그래서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원한 것을 이행해 지켜야 된다. 소원을 갚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뭐냐? 소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다. 이것을 고쳐준다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 어떻게 바치느냐? 아굴골짜기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서 내가 선교사로 짐을 바치겠다. 헌신할 때 이런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어떤 걸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어떤 걸 특별히 도와주세요. 지금 자식이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죽어서 이제 그 숨을 꼴깍꼴 이제 막 숨이 멎어지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 이제 그 특별히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이다 겁니다. 그러면은 잘 깨달으실 것은 일단 소원을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소원한 자가 소원한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 소원한 자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그 소원자가 그 약속한 걸 절대적으로 그걸 갚아줄 것을 그 소원한 내용대로 이행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버리고 소원자가 소원한 그 날부터 즉각 하나님은 그 소원 내용을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착실히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한 자를 믿고요. 소원한 자가 소원 내용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즉각 작업을 하시고 아주 착실히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다 이루었죠. 근데 서운한 사람이 나중에 그냥 실현하고 부도 내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약이고 하나님을 우롱한 거죠. 하나님을 참 아주 아주 절망케 한 거지, 그죠? 그럼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믿음이 없으면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소원하는 겁니다. 믿음 좋아야지 아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 믿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엄숙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소원한 것이 똑같은 겁니다. 입다가 소원한 그 내용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또 이제 그 이루신 후에 입다가 소원한 내용대로 입다가 소원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다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주 믿음도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원해도 소원을 갚지도 않고 죄만 짓는 거죠. 소원하고서 갚지 않으면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게 낫죠.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그게 큰 죄예요. 그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배반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턱 믿고서 신실하게 그걸 이루셨는데 딱 상대방인 소원자는 부도냈잖아요. 그럼 그 계약하고 계약을 이행 안 한 거잖아요. 한쪽은 이행했는데, 그죠? 이런 일이 하나님과의 어찌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엄숙한 그 약속한 것을 인하여 그것을 이렇게 시건하고 부도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입다의 소원은 큰 믿음으로 한 것이다. 오늘 소원은 믿음이 있는 자가 소원하는 것이다. 소원한 경우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소원을 입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이 나를
이제 30절 아까 읽었잖아요. 만일 그 30절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잣을 내 손에 내게 주시면 암몬 잣을 내게 틀림없이 넘겨주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소원이? 예? 암몬 잣을 틀림없이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소원 시작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입다가 이미 믿음이 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것을 잘 경험하고 잘 깨달아 영안롭게 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입다를 우두머리와 그 장군으로 세워서 이와 같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걸 알고 있어요. 기도했죠. 응답받았죠.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왜 이렇게 했느냐? 입다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했잖아요. 그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입다는 다른 사람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것을 미리 꿰뚫어 알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걸 입다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는가. 이것이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쑥 빠져 있으면 암몬 자손들의 그 군대로 침략해 와서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입다는 결국 중과부적이죠. 결국 싸움은 지고 그 진다는 건 죽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자신 입다가 죽을 것을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 그 원수인 암몬 적군을 싹 멸해 주신다면 그들을 쳐서 물리쳐버린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며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원수를 아주 시원하게 다 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신 것,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또 특히나 입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이런 구원과 이런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총을 받게 됐으니 입다로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틀리죠. 더욱더 그 크신 은혜나 구원의 은총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자기가 아낄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뭘 자기가 아낄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은 그들을 이제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것은 이제 그 승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 암몬을 패퇴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얘기예요. 네. 그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지 아니함으로 불안에 떨어서 이런 서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실 것을 굳세게 확신하고 있는 입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주시면은
이 목숨 구해주시고 이슬 구원해주시고 적군을 그냥 시원하게 멸망시켜 주셨으니 우리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암몬 젖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그랬죠. 내가 암몬 자손을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 승리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승리해서 집으로 개선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문 바깥으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그를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부 몸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원을 31절에 이제 이어서 했죠, 그죠? 그 30절에 한 말씀은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게 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를 갚아줬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뭐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편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내 앞에서 나를 맞이하러 온 우리 집 문 앞에서 내게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내가 그를 죽이고 불태우리라 그거예요. 그것은 입다가 이 소원이 뭐냐면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이스라엘 구원된 것, 적군이 멸망된 것, 승리하게 된 것은 아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멸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온전히 이 승전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온전히 온전히 다 받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전쟁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인하여 그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를 이제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입다의 믿음이고 중심이 31절에 그겁니다.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불태운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된다. 이 모든 것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것은 입다 자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입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내가 이제 주께 속한 것이다.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린다. 불살라 버린다. 이것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그 입다에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입다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입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입다를 환영하고 입다에게 승전한 것을 축하하면서 영광과 막 그 환호하는 거잖아요. 환영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입다의 믿음이나 중심에서 맞지 않는 거죠. 여기 어긋나는 자는
제물로 바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다의 이게 믿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이제 그 입다의 소원을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0 이제 2절.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간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랬죠. 그런데 요 전에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관대로 그러니까 29절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랏과 미스베를 지나서 길랏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 나아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29절이 먼저예요. 그 32절은 29절에 이어진 겁니다. 입다가 이제 서원한 후에 주의 영이 입다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입다를 도구로 하여 주의 영이 그대로 암몬이 있는 20개 성읍을 아주 순식간에 주의 영이 함락시켰어요. 20개 성읍을 순식간에 함락시켰다고. 하나하나 성읍을 해서 20개를 순식간에 함락을 시켰어요. 이건 사람 입다 그 장군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의 영이.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이 20개 성읍을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그 여세가 그 포도원 있는 평지, 평평한 평지 포도원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 나머지가 막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암몬 군대가 거기에 그냥 노도같이 아주 그냥 그 밀물같이 그대로 쓸어 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암몬의 군대들을 포도원 있는 평지에서 완전히 큰 살육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으로 완전히 쓸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20개 성을 다 함락했고 거기서 나머지 살인자들이 포도원의 평지로 이제 도망가는 그들을 아주 밀물같이 노두광풍같이 그대로 그냥 주의 영으로 쓸어버려서 암몬을 완전히 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죠. 주의 영으로 그대로 그냥 휩쓸어 전체 큰 살육을 행하고 다 그 원수 암몬 군대를 멸해버렸죠. 주의 영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무슨 오늘날 전쟁에 무기의 최신 무기, 구식 무기 그런 것으로 전쟁에 뭐 승패가 있는 게 아니고 군대 수 동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는 여기에 쓰여진 거죠. 주의 영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네. 적군을 그냥 순식간에 패퇴시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4절 입다가 미스베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의 딸이 없더라. 입다가 이제
이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집 문 앞에서 무남동네 외동딸, 입다의 외동딸이 지금 맞이하러 나오죠. 그리고 탬버린이라는 악기죠. 딸랑딸랑하는 악기죠. 그리고 춤을 추죠. 그 입다에게 탬버린과 춤으로 추며 나오는 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무남자 외동딸 입다의 딸이 왜 그렇게 탬버린과 춤을 추며 입다에게 나왔어요? 그렇죠. 입다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개선장군을 보무당당하게 지금 개선하고 있잖아요. 승리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냥 그 위용이 떨쳤잖아요. 전쟁에서 엄청나게 막 죽였고 적군을 순식간에 아주 전쟁을 승리로 끝났다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하다고 환영하는 거죠. 그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개선장군 보무당당하게 오시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 영광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막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며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입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입다의 무남동의 외동딸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죠. 입다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다가 미리 생각했겠어요? 입다가 큰 용사면 그 가족들 다 믿음으로 다 이렇게 이끌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입다는. 입다는 이렇게 나오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외동딸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서 환영하면서 자기에게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환영할 것은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다가 바라는 것이고 입다가 생각한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들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되기를 입다는 원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리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갑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아니, 입다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영으로 했지. 그렇죠?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과 그 모든 그렇게 하신 그 위대한 칭찬을 받으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데 이건 전혀 어긋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도 없고 딸도 둘도 아니고 딱 외동딸, 무남들 외동딸 하나인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인가 보면은 35절이죠.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입다는 그 애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에게 막 그 영광을 돌리고 막 그 위대한 그 칭찬을 돌리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프다 그랬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했다. 너는 나를 괴롭혔다. 그게 뭐냐? 왜 그래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이미 그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는 불태워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게 됐구나. 이거예요. 그래, 외동딸이니까 안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소원을 갚는 거죠. 내 입으로 이렇게 발설을 했으니, 소원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 그래요. 내가 그대로 사랑하고 뺏기는 네가 어찌 이렇게 죽고 불태워져야 되느냐.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없애기가 이렇게 무남들 외동딸 죽여 불태우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렵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의 의의를 그렇게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화하다 그거예요. 그걸 아주 어렵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것을 무남들 외동딸 불태우듯이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의 의로 여기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관계없는 거죠. 사람들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는 걸 원해요? 잘못했다고 꾸중 듣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본성적으로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잘했다고 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사 입다 같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생겨도 무남돌이 외동딸을 죽여 불태우듯이 불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용사예요. 말로 하고 뭐 믿습니다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간단히 수월하게 이렇게 뭐 해서 그게 믿음의 용사, 이게 아니다 겁니다. 믿음의 용사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무남자 외동딸을 그 죽여 불태우는 것과 같이 자기 의나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자기가 영광하고 칭찬되는 것을 이렇게 불태우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외동딸을 불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믿으시고 그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딸이요. 예? 입다의 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36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곧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 아버지께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소서. 나를 2달간만 홀로 두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을 오르내리면 나의 처녀됨을 애국하리다. 39절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원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그랬죠. 입다의 큰 용사, 믿음의 큰 용사인 입다의 외동딸의 이 태도를 보세요. 뭐냐면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36절에서 그거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건 뭐예요? 자기를 죽여 불태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오는 대로 그대로 내게 행하라.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을 순종하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식이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큰 용사 입다의 딸이 이런 믿으면 절대 복종하잖아요. 뭐 웬만한 건 복종하겠지, 순종하겠지, 자녀들이. 교회 가자, 기도하자, 성경 보자, 이런 걸 하지. 그러나 너 오늘 죽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오늘 바친다고 해서 너 죽어야 돼. 너를 불을 태워서 죽이겠다. 아버지 미쳤구만.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교훈하겠죠. 예?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신 대로, 그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며 번제물 불태워서 죽이려는 것을 그대로 나를 불태워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주께서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 암문을 주께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께 그렇게 입을 여셨죠? 서원했죠? 나를 불살라 죽여야 된다는 서원 내용대로 된 거죠? 그대로 그냥 나에게 행하세요. 제가 그냥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참 굉장히 멋진 거죠. 그죠? 멋진 자녀예요. 큰 용사 입다의 그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가 어려워요. 2달간 말민을 달라고 그랬죠. 즉각 불태워 저를 죽이는 것이 되지 말고 2달만 여유를 달라고 그랬죠. 2달 기한을 좀 연기해 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처녀됨을 위하여 애곡하리라. 즉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2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애곡한 후에 2달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죽여 불살르세요 하고 아버지께 나왔죠. 연희 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은 2달 여유를 주면 애국은 했겠지. 산에 동무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달 후에는 나 죽여주세요, 불태워주세요 하고 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온 세계에.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죠? 없어요. 2달 동안 되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예? 처음에 바로는 몰라도, 고백한 처음에는 몰라도 하룻밤 잘 때마다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이렇게 죽어서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한 거지 뭐 내가 한 거야 어쩌고 해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째 뭐냐면 처녀됨을 인하여 애국한다. 다 같이 처녀됨을 위하여 애국한다.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애국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처녀됨,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함으로 애국한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죠. 신부가 딱 되는 거는 순교하는 순간에 신부로 확정된 거죠. 그러나 신부 후보죠, 지금. 그때 신부 후보죠. 그때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우리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는 귀내라고 그래요. 귀내.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으니 어린 양 아내는 헬라어로 귀내라고 하죠. 귀내, 다 같이 귀내. 귀내. 그 헬라어로 귀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린 양 아내죠. 근데 귀내는 볼지니아니에요, 영어로. 처녀성을 가진 수처녀를 신부라고 안 하고 남자를 많이 남자를 많이 알고 남자의 경험이 많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귀내가. 그 남자가 누굴까요? 그때 신부의 남자는 신랑인 예수님이 남자죠. 신랑 예수님을 많이 아는 여자가 그때 신부다 하는 게 귀내예요.
그때 신부는 어떤 남자를 잘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죠. 그 예수님을 잘 이제 많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자기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자로로 치우칠 때에 어떻게 하신 것, 바로 잡아 주신 것, 자기를 긍휼과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걸 많이 체험하고 겪었죠. 이것이 남자를 많이 아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많이 아는 거죠. 그런 자가 결국 그 신랑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 녹아져서 자기 목숨을 초회같이 주를 위해서 불살라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아내 귀내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녀됨을 인하여 애국하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애국하는 것은 바로 이 주가, 구약의 주가 남자예요. 이 입다가 경험하고 많이 아는 남자가 주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가 주예요. 신약의 예수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입다는 주를 많이 알았죠. 남자를 많이 알아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고 있죠. 그 주님의 뜻을 꿰뚫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겪지를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다에게 신무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 입다의 딸은 알지를 못하죠. 주님께서 입다를 도구로 하여 주님께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알지를 못하죠. 이걸 알지 못하는 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애국하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주님을 겪어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체험을 했으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실망도 시켜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사람에게 돌린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가르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런 것을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함을 인하여 애국했다 그죠. 그렇게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것은 돌아가자마자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소원대로 그녀에게 행하니라. 그녀를 죽여서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큰 용사 입다의 소원이 그 결말로 어떻게 지켜졌는가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얼마나 믿음직해요.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미쁘심이 됩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해요. 입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입다의 아들이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지만 좀 더 깊이 주님을 아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겪어서 깊이 그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을 인해서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외동딸을 번제로 드린 큰 용사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오직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100%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100%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외동딸 본절들은 큰 용사 입다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님 모든 주의 사랑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